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 요절을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악의 열매만 맺다 참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지 못해서 늘 죄와 허물만을 참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입신양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입신양명. 자, 입신양명은 유교 최초의 경전인 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뜻은 자신을 바로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바로 입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이름을 알리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흡족해하고 영광을 받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취지가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입신양명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그저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식 때문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출세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로 평가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렇게 많이 평가합니다. 인기 스타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맺었던 그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지위에 있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모든 생명 속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통해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장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결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교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헬라인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이룬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헬라에서 시작되었고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바로 헬라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헬라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여성의 신 헤라, 태양의 신 아폴로, 미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의 신 아테네,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그들은 이런 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철학의 거장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선진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후진국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교를 믿고 개종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6월절이 되자 자기의 일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내면 깊숙이에서 나오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로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헬라인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배워보자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이 헬라인들처럼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헬라어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빌립은 이전 같았으면 곧장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믿음의 사람인 안드레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할 것이 옳은지 상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과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혼자서 계산만 하다가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곧장 계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상의했더라면 그런 불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 빌립은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인 안드레와 상의하고 또 그와 함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역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몇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통해 이런 영광의 때가 다가왔음을 보시고 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그 전에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고안해내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셔야 했습니다.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에 120대를 맞으시고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목이 받쳐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했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결국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고생한 만큼 그만큼 자기에게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요즘 사람들은 고생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편하게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도록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척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막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는 아주 위대한 개척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날 독일 교회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값싼 은혜의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에 집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이런 값싼 은혜만 추구하다가 결국 독일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관과 너무나 딱 맞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역시 독일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파트 2.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이 되는가를 미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자, 다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의 교훈은 평범한 자연 법칙으로서 생명의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밀은 참새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부는 한 알의 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밀을 땅에 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땅속 깊이 묻혀야 합니다. 묻히지 않고 드러나 있으면 새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땅에 묻힌 씨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씨는 발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고열이 나고 살갗이 터지고 자기가 분해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바로 죽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씨가 건강하고 훌륭해도 이런 죽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는 과정이 지나면 비로소
씨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씨에서 나온 뿌리를 통해 수분을 공급받고 씨에서 올라온 싹을 통해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은 무럭무럭 자라나 꽃을 피우고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알곡은 그 다음에 그 알곡에서 한 해 이렇게 밀알이 이렇게 떨어져서 알곡이 생기는데 그 알곡이 보통 100개에서 125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심고 계속해서 다시 심게 되면 5년 뒤에는 알곡이 무려 100에서 125억 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잘 와닿지 않죠? 이 양은 100명의 성인들이 60년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히 큽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죽여도 안 됩니다. 90%만 죽이고 10% 남겨놔도 안 됩니다. 100% 온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기 존재가 말살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죽고 새롭고도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꼼수가 없는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밀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밀알의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밀알의 진리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 냄새나는 각종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시느라 마른 땅에 나온 넝쿨과 같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죽은 썩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지 않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런 강한 애착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자기를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잃기 싫다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자기를 지키느라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학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신을 미워하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 힘써 투쟁해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절대 죽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죽이지 않겠다. 막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존심을 절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삼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비교식과 무시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솟구칩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절망에 빠져 막 힘들어합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 저는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업다운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늘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막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만 자존심이 상하면 막 이렇게 솟구치고 올라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는 이것을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투쟁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는 밀알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철저히 죽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27,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이를 통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곁에 서서 이 음성을 들은 무리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음성까지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세력의 머리는 박살이 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의 골통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꼬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동안 사탄은 죄의 굴레로 얽매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는데 율법 안에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자신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바라는 것도 비슷하죠.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토록 복받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능합니다. 자, 35,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둠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의 열매만 맺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어둠은 금세 물러나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참 공교롭게 딱 맥주 감사주일하고 딱 겹쳤습니다.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밀알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 제목 돌려주시죠. 기도 제목.